오늘은 염려에 대해서 말씀을 좀 나누고 싶습니다. 여러분, 염려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메림나오라는 동사인데요. 이 단어는 나누다라는 말과 마음이라는 단어가 합쳐진 말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둘로 나누어지는 것, 이것을 바로 염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생각과 감정이 이렇게 나누어지는 것, 마음이 산란한 상태, 이것이 바로 염려입니다. 염려에 대한 동의어는 불안, 두려움, 걱정, 근심 등이 있습니다. 영어로는 worry라고 이렇게 말하기도 하죠. 신약 성경을 보면 이 염려 혹은 염려하다라는 말이 총 32회가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염려에는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 특징은 염려는 무익하다라는 것입니다. 영국의 그리스도인 사업가 아서 랭크라는 사업가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에게 이제 사업을 하다 보니까 너무 고민과 걱정거리가 많았어요. 불확실한 미래에 대해서 너무나 마음이 불안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사람이 지혜를 떠오릅니다. 무엇이냐면 매일매일 염려에 붙잡혀 살기보다는 차라리 일주일 중에 하루를 정해서 자기가 메모지에 그 염려 내용을 적어서 염려 상자라는 곳에다가 보관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일주일 동안 그 염려를 하지 않고 지내다가 그날이 되면 그 염려 상자를 열어보기로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요, 염려가 떠오를 때마다 메모지에 염려 내용을 적어서 그렇게 염려 상자에 넣습니다. 그래서 수요일을 그 데이로 정해서 수요일은 염려 상자를 열어보았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이런 일을 하면서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실제로 메모지에 기입해서 상자에 넣을 때는 큰 염려거리, 걱정거리였지만 며칠이 지나서 수요일에 딱 열어보니까 별로 대수롭지 않은 일로 이렇게 바뀌어져 있었다라는 것을 발견한 것입니다. 시간이 지나자 이 염려의 그 내용들이 희미해지고 염려할 이유마저 사라진다라는 것을 알면서 그는 수요 염려 상자라는 책을 발간했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무엇이라고 결론을 말하냐면 염려는 아무 효험이 없고 무익하다라고 이렇게 결론을 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만의 이야기는 아니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오늘 27절입니다.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여기서 키라는 단어를 헬라어로 키 또는 목숨으로 이렇게 번역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염려를 많이 한다고 키가 자라겠느냐, 목숨이 더욱더 연장이 될 수 있겠느냐, 아무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염려, 이것은 무익하다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 염려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무익할 뿐만 아니라 해롭습니다. 어느 조사에 의하면 제2차 세계대전 중에 전선에서 싸우다가 죽은 미국 군인의 수는 35만 명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전쟁의 공포에서 근심하다가 심장마비로 죽은 미국인은 무려 100만 명이 되었다고 합니다. 이와 같이 질병의 중요한 원인은 불안과 근심이라는 것이 현대의학 장르의 공통된 의견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 염려라는 것은 인생의 독소라는 생각이 듭니다. 염려는 우리의 행복을 파괴하는 파괴자이고요, 또 사탄의 공격 무기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염려에 깊이 빠져 있다 보면 우리의 삶이 활력을 잃어가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고신대학교 우병훈 교수는 염려를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삶의 활기와 의미를 갉아먹는 좀과 같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염려라는 것을 뭐라 표현합니까? 우리의 삶의 활기, 또 우리의 삶의 의미를 갉아먹는 좀과 같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으니까 여러분, 염려라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해로운가라는 걸 생각해 볼 수 있죠. 이것은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3장에서 씨 뿌리는 비유에서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이 말씀의 씨앗이 사람의 마음밭에 이렇게 뿌려질 때 사람의 마음밭이 가시떨기와 같은 마음, 그러니까 세상의 염려, 재물의 유혹, 즉 세상의 염려로 가득 차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이 이렇게 뿌려져도 결국 가시떨기와 같아가지고 말씀이 결실을 맺지 못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염려라는 것은 우리의 인생에 해롭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염려가 무익하고 염려가 해로우면 여러분, 우리가 이 염려를 정말 떼어내버리고 싶은데 문제는 염려가 떨어지지가 않아요. 염려는 그래서 그림자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좀 이렇게 좀 떨어지고 싶지만 어느 순간에 보면 나를 바짝 따라와 있는 것이 또 때로는 내 키보다 커 보이는 것이 염려 같아요.
또 어떤 사람은 염려를요, 모기와 같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모기는 어떻습니까? 쫓아버리잖아요. 쫓아버렸는데 어느 날 또 보면 또 달라붙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염려를 참 모기와 같다라고 비유한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염려는 잘 떨어지지가 않습니다. 요람에서 무덤까지 우리와 동행하기 때문에 염려는 인생이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이 염려에서 좀 탈출하고 싶은데 염려와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되니까 여러분 얼마나 힘이 듭니까?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오늘 마태복음 6장 말씀을 통해서 염려를 극복하는 길 3가지를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 3가지를 깊이 있게 생각해 보면서 염려에서 좀 자유롭게 또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염려를 극복하는 길은 염려를 묵상하지 말고 하나님을 묵상하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염려거리 때문에 머릿속에 불쑥불쑥 염려가 튀어오릅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을 묵상하라라는 것입니다. 이는 좀 관계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염려를 극복하는 길은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것을 기억하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아버지가 있습니다. 어느 개그 프로를 보니까요, 홍길동이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는 그 슬픈 현실을 아십니까? 이런 개그맨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 아버지를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하늘 아버지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하늘 아버지와 또 그의 제자들은 바로 부자 관계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서 너희가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가 공중의 새보다 또 들의 백합화보다 더욱더 귀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26절을 보겠습니다.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바로 우리의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말씀하는 거예요. 이 천하에 있는 많은 미물들보다 자녀인 너희는 하늘아버지께 얼마나 존귀한 존재들이냐. 그렇기 때문에 그 관계를 생각해서 염려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들에 핀 백합화도 또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입히신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방인들이나 이런 것을 구한다라는 거예요. 이방인들은 하나님 아버지와 전혀 상관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이나 구하는 것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32절에 이렇게 예수님 말씀합니다.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즉 하나님과 관계없는 자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는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늘 아버지는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지를 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광야 같은 인생길에 버려진 고아가 아닙니다. 하늘 아버지께서 우리를 돌보시고 기르시고 입히신다라는 이 부자 관계를 우리가 회복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기도문을 보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당시의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을 굉장히 어려워했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여라고 이렇게 부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이전에 그 탈북민이라고 하죠, 세터민이라고 하는데, 이 세터민들이 이렇게 또 세터민 목사님께서 개척하신 교회를 한번 방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예배를 참여를 했는데, 그 예배는 처음 시작을 주기도문으로 시작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여러분, 대부분 주기도문은 예배 마지막에 하잖아요. 그런데 이 교회 목사님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고 이렇게 예배를 시작했습니다. 예배가 마친 후에 제가 물었습니다. 왜 이렇게 예배를 시작하시나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말씀하십니다. 대부분의 탈북민들은 북한에 있을 때 김일성을 아버지로, 김일성을 우상화했기 때문에 김일성을 떠올린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게 아니다. 우리가 예배의 첫 시작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가 진짜 아버지다라는 것을 신앙으로 고백하면서 예배를 시작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의 성부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아버지가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고 그 아버지가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를 바라보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홀로 있다 할지라도 우리를 바라보시는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염려가 아닌 평강을 누려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어느 참 사역자의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요, 이 사역자가 이런 말을 합니다. 이전에 한 가정에 2층 집을 살고 있었는데 불이 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엄마가 이 아들을 초등학교 아이를 데리고 서둘러서 이렇게 집을 빠져나오고 있는데 이제 불길이 있고 또 연기가 뿌옇게 있으니까 이 아들의 손을 엄마가 놓쳐버렸답니다. 그래서 엄마만 이렇게 아빠랑 빠져나왔는데 이 아이가 2층에 있는 자기 방에 올라가 가지고 이제 어떻게 살까를 막 고민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버지와 어머니가 지금 아들이 안 나왔으니까 얼마나 걱정이 됩니까? 그래서 멀리서 이렇게 바라보니까 이 참 초등학교 아이가 굉장히 방황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부릅니다. 애야, 뛰어내리라. 아빠가 너를 붙잡을 것이다. 뛰어내려. 아빠가 너를 안을 거야. 이렇게 참 외쳤습니다. 그때 이 아이가 울면서 다급하게 말합니다. 아빠, 그런데 저는 아빠가 안 보여요. 무서워요. 못하겠어요. 아무것도 정말 보이지가 않아요. 이렇게 외쳤다고 합니다. 그때 아버지는 다 알아. 내가 너를 보고 있어. 네가 나를 보지 못해도 아빠가 너를 보고 있어. 그러니까 믿고 뛰어내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답니다. 여러분, 저는 이 이야기가 생각이 났어요. 우리의 인생길을 살다가도 우리가 염려가 이렇게 뿌옇게 연기처럼 이렇게 솟아오르면, 우리를 휘감고 있으면 하나님 아버지가 안 보여요. 그래서 무서워요. 두려워요. 아무것도 못하겠어요. 하나의 도전도 그렇게 못하겠어요. 그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염려는 우리의 시야를 가립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보지 못하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염려 상황이 되면 염려를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 아버지, 그분이 나를 보고 계신다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창세기 16장에 보면 하갈이라는 여인이 그가 임신하고 광야 가운데 있을 때, 홀로 그렇게 버려진 것 같을 때 하나님께서 하갈을 보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하갈이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은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인생길을 우리가 홀로 걷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계셔요. 우리가 이것을 또 알 수 있는 장면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나다나엘이라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가 됐던 그 사람을 아십니까? 참 빌립이 나다나엘을 이렇게 만나가지고 메시아를 만났다 이야기했을 때, 나다나엘이 참 그 예수 그리스도를 잘 못 믿었잖아요. 그러나 예수님은 나다나엘을 알았습니다.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때 나다나엘이 뭐라 말합니까? 요한복음 1장 48절입니다. 나다나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에 보았노라. 예수님은 지금 나다나엘이 무화과 나무 아래서 홀로 메시아를 기다릴 때, 그가 신앙생활을 하며 지치고 허무하고 굉장히 무의미하게 보이고 낙심될 때, 예수님은 나다나엘을 이미 아셨고 그를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고 계십니다. 여러분, 많은 염려로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있다는 이 시선을 놓쳐버린 것은 아닙니까? 5만 번 기도 응답을 받았다는 조지 뮬러는 이런 신앙의 고백을 했습니다. 염려의 시작은 신앙의 끝이다. 그러나 신앙의 시작은 염려의 끝이다. 여러분, 염려가 몰려올 때 우리가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를 묵상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최근에 뉴스를 보니까 여러분, 지금의 경기 상황이 코로나급 경기 한파라고 합니다. 참 지난 1월에 비해서 현재 20만 명이라는 자영업자 수가 감소했다고 합니다. 이는 IMF 때보다 더 심각하다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이 나라의 또 경제와 또 이 나라의 또 국가 상황이 너무나 어려운 환경에 있습니다. 또 우리 개인의 삶, 또 우리 가정의 미래, 여러 가지 염려가 불쑥불쑥 올라옵니다. 그때마다 우리에게는 하늘 아버지가 계신다는 것, 하늘 아버지께서 우리 인생을 살펴보시고 우리를 안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두 번째로 여러분, 염려를 극복하는 길이 있습니다. 그것은 염려를 하나님께서 책임지게 하라라는 것입니다. 염려를 내가 책임지는 삶이 아니라 나의 인생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책임지시도록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맡겨드리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염려에 대해서 이번에는 그 믿음의 측면에서 생각을 해보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은 우리가 항상 기뻐하고 또 범사에 감사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탄의 뜻도 있습니다. 사탄의 뜻은 무엇입니까? 항상 염려하라, 쉬지 말고 걱정하라, 범사에 근심하라. 이는 사탄이 너희를 향한 뜻이니라. 여러분, 선명하게 대조가 되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뜻 가운데 평강을 누르십니까? 사탄이 심겨놓은, 사탄이 뿌려놓은 씨앗으로 인해서 염려하며 근심하며 걱정하며 살아가십니까? 오늘 마태복음 6장 34절은 예수님께서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가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여러분, 이 34절 말씀을 예전에는 좀 잘못 번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번역을 했냐면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일 일은 내일 가서 염려하라라고 그렇게 좀 잘못 해석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원어적인 뜻은 무엇입니까? 내일 일은 주어가 내일이에요. 내일이가 염려하도록 하라라는 거예요. 내일을 의인화해서 내일이 하나님께 속해 있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내일 일은 하나님께서 주관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일을 주관하시고 하나님이 내일을 이렇게 돌보시기 때문에 염려라는 것은 우리의 것이 아니다라고 분명히 선을 긋고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인정한다면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는 모든 일을 하나님께 주권을 내어드리고 내일의 일도 하나님이 다스리시도록, 하나님이 통치하시도록 우리가 맡겨드리는 삶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내일이라는 이러한 많은 짐을 우리가 짊어질 필요가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베드로전서 5장 7절에도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라고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이 맡기다라는 말은 내 던지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NIV로 성경 번역을 하면 캐스트 온입니다. 우리의 앵자이어티, 우리의 근심과 불안을 하나님께 던져버리라 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시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신다라는 믿음이 있으면 우리의 염려는 우리가 책임지고 보관하고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던져버리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우리가 짊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맡겨버리고 던져버리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이에요. 저는 여러분, 이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까 참 이 이야기가 생각이 났습니다. 어느 버스 기사가요, 이제 어떤 청년이 양손에 무거운 짐을 들고 있으니까 이 청년이 참 너무 참 불쌍하게 여겨서 무료로, 공짜로 버스를 태워줬습니다. 근데 앉을 자리가 없다 보니까 이 청년이 이 짐을 계속 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버스 기사가 운전을 하고 가다가 좀 이상했습니다. 아니, 젊은 양반, 왜 지금 버스에서 짐을 내려놓지 않고 무겁게 짐을 들고 있나요? 그러니까 이 젊은 청년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버스 기사님께서 공짜로 버스까지 태워줬는데 짐까지 내려놓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양심상 짐은 들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얻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얻은 거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으로 얻은 선물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구원의 은혜가 무료로 예수님의 핏값으로 우리에게 값없이 주어진 것에 감사한 나머지 양심상 그 우리 인생의 짐은 예수님께 맡겨드리지 못하겠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들고 있는 젊은 청년과 같이 우리가 예수님에게 맡겨드리지 못하는 이 삶이 우리가 얼마나 참 지혜롭지 못한 삶일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참 영적 전쟁을 살면서 많은 또 이 인생의 짐들, 또 무거운 감당해야 된 사명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참 주님께 맡겨드리는 거 너무너무 필요해요. 제가 이전에 참 많은 좀 생각 중에 있을 때 어느 누군가가 이렇게 미국 드라마를 보는 한 장면을 보게 됐습니다. 이 장면에서 무엇이 나왔냐면 미래에 이렇게 전사들이 전투를 이렇게 하는 내용이었는데요. 이 팀장 리더와 이제 불안해하고 있는 이 부하하고 대화가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러면서 이 부하가 팀장 리더에게 말합니다. 팀장님은 이 전쟁을 앞두고 두렵지 않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그때 이 팀장 리더가 이런 말을 합니다. 전사는 통제할 수 없는 미래를 그렇게 불안해하지 않는다. 염려하지 않는다. 전사는 통제할 수 없는 미래를 염려하지 않는다. 이렇게 선을 딱 그으면서 자기는 싸워야 되기 때문에 이 전투에 임한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듣고 참 많은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인생에서 우리가 짊어져야 될 많은 짐, 사명들이 있습니다. 또 때로는 염려처럼 다가오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짊어질 게 아니에요. 우리 하늘의 아버지께 우리가 그 모든 인생의 짐을 맡겨드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작년에 국민일보에서 창간 36주년을 맞이해서 국내 성경 스마트폰에서 이 애플리케이션 1위가 가피풀 성경이래요. 그래서 이 가피풀 성경에 의뢰를 해서 작년 1월 1일부터 12월 3일까지 이용하는 자들이 형광펜으로 가장 많이 표기한 구절,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은혜를 받고 표기한 구절이 어떤 구절인가, 그 1위를 찾았는데요. 1위가 빌립보서 4장 6절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염려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여러분, 여기서 감사가 나오려면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입니다, 이런 신앙 고백이 나오지 않으면 내 삶에 주어진 모든 것을 감사하기는 어렵습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 되십니다라는 것을, 그리고 내 인생에 이루어지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선한 뜻입니다라는 것을 감사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께 기도로 아뢰일 수 있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주인 되심, 주권을 인정하면 빌립보서 4장 7절입니다.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러니까 염려를 한다는 것은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돼서 내가 염려를 책임진다라는 것이고, 감사함으로 기도로 아뢰는 사람은 내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라는 것을 믿으면서 하나님께 아뢰기 때문에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평강이 거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지난 금요 기도회 때 이제 기도회가 마치고 홀로 이렇게 참 뒷자리에서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참 지금까지 있었던 인생의 길에 많은 일들이 무슨 영화처럼, 파노라마처럼 이렇게 막 지나가던 거예요. 특별히 처음에 신대원에 들어갈 때 경제적인 부분에서 이렇게 독립을 하고 과외를 하면서 어느 교회의 참 지하실에서 내 구주 예수님, 주 같은 분은 없네, 이렇게 홀로 울면서 기도했던 그 순간, 하나님이 나를 보셨구나, 하나님이 그때 나의 기도를 들으셨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또 신대원을 다닐 때 양지의 이 캠퍼스에서 또 100주년 참 그 소래 교회라고 있습니다. 이 최초의 교회라는 소래 교회를 양지의 우리 신대원에 이렇게 모형으로 또 만들어 놨는데요. 신대원의 동기들과 함께 앞으로의 참 미래를 장담할 수 없을 때 그들과 함께 그 마룻바닥에서 기도했던 그 시절이 생각이 났어요. 또 참 엘사랑교회 분립개척을 앞두고 금요 기도회 때 하나님, 교회 예배처소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떤 분들이 이 만남의 축복을 함께 누릴 수 있을까요? 그렇게 홀로 기도했던 그 모든 순간들, 잠옷실에서 홀로 울던 그 순간들, 또 개척을 하고 또 이렇게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그 순간들,
그 모든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서 주인 되셔서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또 저는 또 새 자녀를 키우면서 이제 자녀들이 성장을 하니까요, 또 참 염려가 되기도 합니다. 이 아이의 미래가 어떻게 될까 참 걱정이 되기도 해요. 또 참 우리 아이들이 키는 잘 자랄까, 또 좋은 사람은 만나서 뭐 결혼은 잘할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면 꼬리에 꼬리를 물면서 염려가 이렇게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의 주인, 우리 가정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인정하면 지금까지 인도하신 에베네셀의 하나님, 그렇다면 우리 자녀들의 인생길도 여호와 이레가 되셔서 그분이 함께 이끄신다라는 것을 생각할 때마다 얼마나 마음에 평강이 오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시편 48편 14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 하나님이시니 그가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로다. 할렐루야. 영원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셔서 우리를 죽을 때까지 여호와 이레 되시며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믿음으로 염려에서 해방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염려를 극복하는 길이 있습니다. 그것은 염려보다 거룩한 목표에 최우선을 두라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삶의 목표와 방향성의 측면에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방탄소년단이라고 잘 알지요? 그 참 인기 연예인 그룹이 고민보다 고라는 노래를 이렇게 불렀습니다. 가사의 일부가 이렇습니다. 달려 달려 하루아침에 전부 탕진, 달려 달려 내가 벌어 내가 사치 달려. 그만할게요. 네, 이런 가사 내용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이 가사가 좀 뭐냐면, 내버려도 과소비 해버려도 내일 아침 내가 미친 처럼 내 적금을 깨버려도 내일은 없어, 내 비렘 벌써 저당 잡혔어, 내 돈을 더 써, 친구들 왔어, 뭐 이런 네, 이런 뭐 가사였습니다. 여러분 뭐 좋아하시는 분 있을지도 모르겠는데, 여러분 참 요즘 시대를 잘 표현했다고 표현해요. 탕진잼이라는 말을 여러분 들어봤습니까? 탕진하는 재미를 줄임말이에요. 탕진잼. 그런데 여러분, 어느 조사를 보니까요, 직장인 중 10명 중에 7명이 탕진잼을 즐긴다고 해요. 직장에서 얼마나 스트레스가 많으면 이 탕진잼, 과소비를 하면서 스트레스를 날려버린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참 이 요즘 시대를 표현하는 내용 아닙니까? 한때 욜로족이라고 했죠. You only live once의 약자죠. 그래서 한 번뿐인 인생 자신이 즐겨라라는 거예요. 한 번뿐인 인생을 통해 탈출구를 찾으려는, 과거에 매이지도 않고 미래의 염려에서 해방되고 싶은, 그래서 그들은 라틴어로 카르페 디엠, 이 순간에 충실하라라는 이런 삶을 실천하려고 했죠. 영화 죽은 시인의 사회에서 그 선생님이 그 학생들에게 오늘을 즐겨라라고 이렇게 말했던 그런 내용이죠. 이처럼 여러분, 요즘 시대는 자신들이 이 염려에서 해방되고자 그렇게 탕진하고 그렇게 즐기고 현재 순간을 충신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어떤가요? 그 순간이 지나면 다시 현실에 돌아오면 여러분, 이 염려라는 것은 떠나가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 염려를, 우리의 생각의 방향을 우리가 좀 제대로 자리가 잡지 못해서 이렇게 염려 가운데 우리가 표류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 염려라는 것은 우리 방향성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염려를 많이 하면 시야가 좁아집니다. 예수님께서도 우리가 염려를 많이 하면 우리가 이 시야가 좁아지고 마음이 둔감해진다, 이런 말씀을 하세요. 누가복음 21장 34절을 보겠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해진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된다라고요? 뜻밖의 예수님의 재림, 그날이 덕과 같이 우리에게 임할 것인데, 우리가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에 이렇게 갇혀 있다 보면 마음이 둔감해진다라는 거예요.
이 영적으로 민감하고 예민하게 깨어서 하나님의 뜻, 그의 나라를 위하여 우리가 생각하지 않고 둔한 마음으로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 말을 해도 되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어느 글을 읽다 보니까요, 제가 뱀파이어 크리스천이라는 용어를 들었습니다. 좀 섬뜩하죠? 크리스천인데 뱀파이어 크리스천이래요. 이게 무슨 의미인가라고 이렇게 잘 살펴봤더니 우리 크리스천들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구원을 얻기 위해 예수님의 피, 보혈은 우리가 사모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와 보혈에는 관심이 많은데 예수님이 걸으신 십자가의 이 고난, 희생, 이런 것들은 걸으려고 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이렇게 뱀파이어 크리스천이다라고 이렇게 비유를 했다라는 거예요. 좀 섬뜩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좀 이렇지는 않아도 지나친 표현이지만 우리 인생이 우리가 하나님과 또 그의 나라의 이 영적인 예민함을 가지고 그 목표와 방향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데 우리가 염려하고 근심하는 것들이 때로는 우리 삶의 안위와 또 지나친 굳이 하지 않아도 되는 미래의 것들을 가불해서 염려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싶어요. 여러분, 우리가 봉급을 가불해서 쓰는 경우가 있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미래에 많은 우리가 걱정거리들을 가불해서 현실에 가져와서 그렇게 살아갈 이유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의 얼굴에는요, 그늘이 져 있어요.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면서 그늘질 얼굴, 이렇게 찡그린 얼굴들 많이 바라보게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좀 자각을 해야 돼요. 내가 어느 때 둔감하고 어느 때 민감하고 있는가. 예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뭐라 말씀합니까? 마태복음 6장 33절입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우리가 무엇에 초점을 맞추라 합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의 나라의 특성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의 특징은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표현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의 나라와 같은 표현입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은 먼저 최우선적으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더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의의 예민함을 가지고 살기보다는 생활의 염려가 많아요. 우리의 삶의 좀 수준, 우리의 삶의 고도를 좀 높일 필요가 있습니다. 이전에 어느 조종사가 있었습니다. 비행기를 이렇게 이렇게 운행을 하고 있는데요. 어느 날 기관에서 무슨 쥐 한 마리 소리가 이렇게 바스락바스락 거리더래요. 그러다 보니까 이 비행사가 고민이 되기 시작했어요. 이 쥐가 혹시라도 이 기관 속에 있는 여러 부품을 건드리면 결국 난리가 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비상 착륙을 시도해 보려 하지만 착륙할 공간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쥐가 계속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나자 이 비행사가 결국 비행기의 고도를 높입니다. 그래서 하늘을 향해서 계속해서 높이 올라갑니다. 계속해서 올라가다 보니까 얼마 후에 결국 쥐가 움직이는 소리가 조용해졌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고도를 이렇게 높이다 보니까 쥐가 이제 산소가 부족해서 그렇게 죽게 되어 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생각을 해볼 때 우리의 인생도 생활의 염려로 너무 낮은 이 땅의 것을 향하여 산다면 계속해서 바스락바스락거리는 그러한 잡음만 우리에게 들릴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비행사처럼 하늘을 향해서 우리의 삶의 수준, 삶의 태도, 삶의 고도를 높이다 보면 이 염려는 이렇게 산소가 부족해서 죽은 쥐와 같이 그렇게 떠나가게 될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태도가 우리의 삶의 고도를 결정한다, 이런 표현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의에 우리가 초점을 맞추고 힘을 다해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믿었던 사람들이 바로 허드슨 테일러와 중국 선교사들입니다. 그들은 OMF라는 선교회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무엇을 결심했냐면 우리가 너무나 이 후원이 부족하다고 너무나 사람에게 손 벌리지 말자,
너무 사람 의존하지 말자. 그래서 그들이 주장한 것이 믿음 선교예요. 하늘에 하나님께 맞추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우리가 이렇게 달려가면 하나님이 이를 채우시리라. 이런 믿음을 가지고 선교를 감당했습니다. 그래서 허드슨 테일러는요,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하나님의 뜻에 맞는 하나님의 일에 하나님의 지원이 부족할 수 없다. 여러분, 멋진 표현 아닙니까? 하나님의 뜻에 맞는 하나님의 일에 하나님의 지원이 부족할 수 없다. 그러므로 우리가 고민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 있는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것인지, 여러분, 진지하게 우리가 그렇게 고민하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새해가 시작되고 우리 다락방이 오픈되니까요, 어떤 마음에 그 감동이 있냐면 심장에서 이렇게 혈관으로 피가 막 쫙쫙 흐르는 것 같아요. 지난 겨울잠을 자고 이제 다락방이 본격적으로 오픈을 하고 훈련이 시작되고 신앙 강좌가 시작되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력이 이렇게 혈류를 타고 막 흐르는 것 같아서 얼마나 감동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또 드림센터 5층이 확장되어서 금요 기도를 하니까요, 이곳에서 앞으로 기도의 부흥이 일어날 걸 생각하니까 너무너무 가슴이 뜹니다. 행복전도대가 드림센터 1층에서 이렇게 복음을 나눠주는 것을 볼 때마다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 올해는 우리가 말레이시아 선교를 두고 이제 선교팀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달려갈 생각을 하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전투를 나서면서 기대감과 꿈을 가지고 용기 있게 도전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먼저 염려와 많은 근심으로 한 발짝도 떼지를 못하고 있습니까? 이전에 여러분 영화 안시성이라고 있습니다. 그 영화를 보면 양만춘이라는 한 사람이 나오는데요, 당나라의 대군을 앞두고 말도 안 되는 싸움을 하죠. 그때 참 병사가 묻습니다. 장군님, 두렵지 않습니까? 그때 양만춘이라는 사람이 했던 이야기가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길 수 있는가 없는가를 그렇게 알기 때문에 싸움을 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싸워야 하기 때문에 싸운다라는 거예요. 이 군인은 이길 수 있습니까? 이 전투에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습니까? 이걸 물었는데 양만춘 장군은 이길 수 있을 때만 싸우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생각을 해본다면 여러분, 우리가 가진 이 염려에 우리가 갇혀 살기보다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향해서 초점을 맞추며 영적인 군사로 나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실 줄로 믿습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지난 한 주간 하나님 어떤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까?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이 염려를 극복하라라는 이 말씀에 대한 감동을 주셔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었습니다.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염려를 좀 날려버리시기를 바랍니다. 염려에 좀 작별을 고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염려에 너 아웃! 이렇게 한번 선언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염려를 우리가 날릴 수 있는 것은, 극복할 수 있는 것은, 첫 번째로 염려를 묵상하지 말고 하나님을 묵상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염려를 하나님께서 책임지시도록 맡겨드리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염려보다 거룩한 목표에 최우선 순위를 두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해서 염려를 극복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용기 있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